대림절은 성탄을 준비하는 기간인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종말론적 준비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한 번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고 또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고, 그때는 구원주가 아닌 심판주로 오셔서 모든 인생들을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예수님, 심판의 주로 오시는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심판받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잘 감당할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준비된 모습으로 맞이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습으로 대림절을 지내고 또한 성탄절을 맞이하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이사야 40장 이 본문 말씀은 대림절의 신앙을 한껏 고양시켜주는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벨론 포로 생활로 인해 낙심 가운데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선포하시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심판을 받고 무너져 있는 이들을 위로해 주시면서 회복된 새 시대를 열어주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회복을 위해서 할 일이 있다. 할 일이 있는데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척박하고 암울하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비록 광야와 같은 삶일지라도 여호와의 길을 준비할 수 있다. 이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소망을 가져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사야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풀처럼 마르고 또 꽃처럼 시들어질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오직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영원한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요, 영원한 왕이신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반영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은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셨기에 오직 하나님만이 그걸 풀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위로는 그들에게 참 위로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너희에게는 나의 위로가 필요하다. 다른 것들도 너희가 위로를 바라겠으나 그러나 너희에게는 나의 위로가 전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어느 때의 상처, 어느 때에 입었던 그 아픔부터 위로를 받아야 했을까요? 우리가 보통 위로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언제부터 쌓여있는 위로를 우리가 받으십시오 그렇게 전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 아픔과 슬픔만 위로받으면 되는 것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불렀던 시편 137편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라고 하는 이 슬픔만 위로받으면 되는 것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이 죽은 직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갈라진 이유는 죄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하면서 각 나라의 우상들을 이스라엘로 들여온 게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우상 박물관이 되었습니다. 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나라 전역이 죄로 썩어 들어갔고 결국 나라가 두 동강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커다란 아픔과 또한 비극의 역사였습니다. 쪼개진 나라의 모습 속에
그 속에는 상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한다거나 가까워지기는커녕 틈만 나면 싸웠습니다. 미워하고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들 사이에는 위로라는 단어조차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게 되고 뒤이어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 무너지고 맙니다. 백성들은 각각 포로가 되어서 흩어지게 되고 끌려가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물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언제부터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던 것이었을까? 단지 바벨론에 끌려온 그날의 아픔, 강가에서 통곡하던 그 순간만 위로받으면 되었던 것이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상처는 훨씬 더 오래전부터 쌓여왔습니다. 그들의 아픔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그게 솔로몬 시대일 수도 있고 그 이전일 수도 있고, 어느 순간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이미 그들의 아픔은, 슬픔은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신앙의 방향이 틀어지는 순간, 그들은 이미 상처받기 시작했고 아프기 시작했고 징계와 슬픔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수백 년 동안 쌓여왔던 죄의 역사와 찢겨진 공동체의 세월,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오랜 그 상실의 시간이 바벨론 여러 강가에서 흘렸던 눈물에 고스란히 스며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는 이 모든 역사의 아픔과 슬픔을 어루만지는 위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단지 포로에서 풀려나는 정도의 그런 정도의 위로가 아니라 그보다 더 크고 더 깊고 더 근원적인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과연 훗날 우리가 알듯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이제 무너뜨리고 또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리고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하고 도와줬다고 해서, 그래서 이 일들 가운데 이들이 진짜 위로를 얻을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근원적인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지난날 자신들이 잘못했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받고 그 죄사함에서 오는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잃어버린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위로, 그리고 우상이 자리 잡았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위로, 또한 형제를 미워하던 마음이 치유되는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단지 결과만 고치는 위로가 아니라 상처의 원인을 치료하는 위로, 즉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만 빨리 해결되면 괜찮아질 것이다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갈등이 사라지고 내가 지금 겪는 불편함이 지나가고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의 증상만 사라지면 근심도 함께 사라질 것이라 여길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당면에 있는 이 문제들만 해결되면 괜찮다는 그런 생각이죠. 그러나 사람의 눈에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고 겉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상처가 있고 하나님만이 만지실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만져주시기 위해서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내 마음속에 품고 나 혼자 아파하고 있는 상처나 남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감춰둔 고통, 그리고 나조차 잊어버린 오래된 그 상처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모두 보고 계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겉보기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여도 오늘 우리가 이 앞에 나왔을 때 어떻습니까? 서로 보기에 신앙에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별 문제 없어서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저를 포함해서. 그렇지만 실상은 죄로 인해서 오래전부터 틈이 벌어져 있고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상처가 남아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이 진정한 위로를 얻고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 어려움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눈에 보이는 문제들만 해결해 주십시오. 그 위로를 구하기보다 보이지 않는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 깊은 곳까지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롭게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포로의 신분으로 눈앞의 현실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지만 그러나 눈앞에 있는 현실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 강단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받고 위로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선포되고 있지만 그러나 내 눈앞의 현실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먼저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위로를 선포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과도 같습니다. 우리 역시 말씀이 주시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상황이 바뀌는 위로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선포되어서 주시는 그 위로가 먼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삶의 문제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고 건강의 회복은 더디기만 하고 미래는 불안하고 마음은 지쳐있고 끊임없는 긴장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으로 위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들려올 때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는데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다. 나에게 위로의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 같다. 이 말씀이 들려오게 될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왠지 오늘은 나에게 내 가슴속에 와닿는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같다. 또 성도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어떤 상황을 통해서 또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것 같다. 그 말씀이 들려올 때 그때 우리의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경험들을 이미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어지는 2절에서 하나님의 회복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 먼저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이 이 시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핵심이 뭔가? 위로의 핵심이 뭔가? 그것은 죄 용서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고통과 절망은 나라가 무너진 것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죄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깊은 죄책감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그토록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았었을까? 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저버리고 그 숱한 선지자들이 와서 그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줬는데 왜 그 말을 우리가 듣지 않았었을까? 왜 도대체 왜 돌이키지 않았었을까? 후회와 죄책감의 고통 속에서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들을 향해 너희의 죄가 사함받았다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 이처럼 참된 위로와 평안은 죄사함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죄 용서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은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위로받고 싶으신 것이 있다면 무엇을 위로받고 싶으십니까? 저는 항상 해피한데요. 그러면 더 말할 것도 없죠. 지난 한 해 살아오시면서 2025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니면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하나님 이 문제는 제가 아직 해결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것만큼은 제가 위로받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로받고 싶으십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족 안에서, 어떤 일터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보다 더 큰 위로는 없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사함을 받고 위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심리적인 평안함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단지 과거의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까지 그래서 달라지게 됩니다.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삶이 됩니다. 용서를 경험한 삶이기에 나 또한 상대를, 누군가를 용서하게 되고 사랑과 친절을 베풀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 결국 이러한 삶의 변화는 하나님의 위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인생 전체를 새롭게 해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이어지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이런 의미에서 대림절은 단순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죄용서, 그 죄용서의 은혜를 받고 이러한 은혜로 위로와 평강을 삼는 시간, 이것이 이 대림절의 기간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 상한 마음을 싸매주시고 죄에 포로된 나를 자유케 해주신 은혜의 말씀들, 이 말씀들을 이번 성탄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빛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사람들과 더불어서도 화평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마음 아프시게 하지 않고 사람들과도 분열의 틈을 만들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으면서 누린 세 가지 은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면서 노역의 때가 끝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원하지 않았던 일을 억지로 해야 했습니다. 자유도 희망도 없이 타인의 명령에 끌려다니는 그 포로 아닙니까? 아무런 힘도 없이 그냥 타인의 그 명령에 따라서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가장 맨 처음으로 들려주신 말씀이 너희의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이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노역은요, 단순히 힘든 노동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 받은 징계나 고난의 상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포로 생활의 어려움이나 고통은, 육체적인 어떤 고통은, 힘든 것은 물론이고 죄의 대가로 받았던 70년 징계 시간, 그 징계 시간이 끝났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고난의 세월들이 흘러가고 다 지나고 회복과 소망의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바벨론 포로는 아니지만 우리 각자에게도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노역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죄의 습관에 끌려다니는 그런 노역과 또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억눌리는 감정의 노역 속에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쉼없이 자기를 몰아붙이는 비교의 노역, 또한 과거의 상처와 죄로 인해서 무너지는 죄책감의 노역,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늘 불안에 묶여있는 그러한 노역으로 아파하기도 합니다. 열심히는 살지만 기쁨은 사라진 노역, 사랑받고 있음에도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그런 정서적 가난의 노역, 또한 관계를 지키기 위해 내 마음을 숨기면서 살아가는 노역 등등, 이처럼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나만의 바벨론의 노역에 묶여 살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나의 백성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의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나 스스로 노력해서 노역을 끝내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으니 그러므로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하는 전적인 은혜의 선언인 것입니다.
비교하면서 자기를 몰아붙이는 삶이 노역이고 또한 인정받으려고 하는 삶 또한 너에게 노역인데 참으로 큰 고역인데 이런 것들을 너의 주인으로 삼고 살면서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너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노역의 때가 끝났습니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당신의 노역의 때가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당신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노역을 오늘 이 자리에 다 내려놓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함께 하시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던 두려움도 또한 죄의 사슬도 상처의 그림자도 더 이상 우리를 끌고 다닐 수 없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과 또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영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노역이 사라지고 자유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 대림절은 이렇던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으면서 주님 안에서 나의 모든 죄, 나의 연약함의 결박이 끊어지고 자유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이 시간 우리에게 위로로 또한 회복으로 자유함으로 그리고 새 시작의 은혜로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면서 이미 앞에서 나누신 것처럼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고 또 노역으로 고통당했던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짐은 근본적으로 외로운 마음도 경제적인 압박도 질병도 아닙니다. 가장 무겁고 근본적인 짐은 죄책감입니다. 내가 잘못 살았다라고 하는 후회와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찔림, 또한 나는 앞으로도 변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러한 절망감 등등 이러한 죄책감이 우리를 숨게 만들고 돌이키지 못하게 하고 영혼을 점점 더 어둡게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십니다. 죄를 사하시면서 어떤 조건을 내거신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간결합니다. 단순합니다. 너희의 죄악이 사함 받았다. 이렇게 단번에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죄 사함은 조건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따져보는 게 아닙니다. 네가 이런 죄 졌고 이런 죄 졌고 이런 죄 졌고 일일이 다 열거하시면서 고로 내가 너를 용서했다가 아닙니다. 그냥 선포입니다. 죄 사함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조건을 보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앞에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는데 일일이 그들의 죄를 열거해 가시면서 드러내 보이시면서 그래서 내가 여기 달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십자가 자체가 하나님의 죄 용서의 선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너의 죄를 사했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죄하거나 죄책감을 갖게 하는 것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시죠. 잘못했다. 마음에 깨우침을 주시죠. 그런데 그것은 죄를 보게 하시되 돌아오게 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를 정죄하거나 죄책감을 갖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사탄이 주는 죄책감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너는 끝났다. 너는 계속 이렇게 살 것 같다. 너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 계속해서 이런 말들을 우리 가운데 넣어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의 죄는 이미 용서받았다. 난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다시 새롭게 세우고 싶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바로 이 용서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과거의 실수나 나의 어떤 잘못된 선택, 숨기고 싶은 죄들이 오늘 또 나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면 내가 이미 너를 용서했으니 이제 더 이상 죄책감의 노예가 되지 말아라. 내 품으로 돌아와라. 나는 너를 새롭게 하길 원한다. 이 죄사함의 선언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위로받고 자유케 되고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면서 자기들의 죄악에 대해 하나님의 손에서 벌을 2배나 받았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말씀이. 벌을 2배나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얼핏 듣기에 위로가 아닌 큰 형벌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의 의미는 벌을 2배로 너무 많이 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받아야 할 벌은 하나님께서 충분히 다 해결하셨다. 그래 이제 더 이상 남은 심판이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끝내시려는 것이 아니고 다시 세워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러십니다. 우리의 실패보다 회복의 계획이 더 크신 분입니다. 나의 연약함보다 은혜가 더 넘치시고 징계보다 사랑의 크기가 더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받아야 할 나의 어떤 징계와 심판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충분히 넘치도록 치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러므로 이제는 새로운 길을 향해 일어서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회복된 삶을 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대림절은 새 일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상처 입은 나를 위로하시고 고역의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신 그 예수님, 내가 걸어온 고통의 길보다 앞으로 주실 회복의 길을 더 크게 열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림절에 나의 노역을 끝내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둠보다 그래서 빛을 바라보고 절망보다 소망을 선택하면서 우리의 가족, 나의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한 주간에도 회복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함과 평강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우리가 사랑하고 또한 중보하고 있는 내 곁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